자, 찬양하면서 불기도 시작합시다. 자, 대기하는 마음으로 부르죠.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기다리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안아주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눈물 흘리신 그 품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변치 않으신 그 품으로. 나의 어리석은 지난 나를 이제 가슴 치며 회개하오니.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나의 방황했던 지난 나를 이제 눈물로써 회개하오니. 나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기다리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안아주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눈물 흘리신 그 품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변치 않으신 그 품으로. 나의 어리석은 지난 나를 이제 가슴 치며 회개하오니.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나의 방황했던 지난 나를 이제 눈물로써 회개하오니. 나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오늘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갈 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항상 변함없으십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하면서 찬양합시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보내시기로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을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가고
마지막 고문탕으로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외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까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 부르시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부르시니까 하나님 나를 보내시기로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가으로 나의 마지막 고문탕으로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외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외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쁨으로 함상으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 저와 우리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 박수하면서 찬양하기 기쁨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 그의 궁정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지어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 그의 궁정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하지어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 그의 궁정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하지어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주께 한번더 주님의 기쁨 내게.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내 기쁜 찬송 주께 드리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매는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어떤 장어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대와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그 손 내미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영원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아멘. 힘을 내세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믿어주시는 거랄까요?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니.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주 내미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니. 믿음으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듯 찬양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니. 할렐루야. 오늘도 저의 분들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우리 고백합시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보아내. 예수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계속해 찬양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성화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아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니.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서서 우리를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나 같은 죄인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그 은혜의 보혈을 통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정말 정결한 마음으로 무엇보다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또 응답을 사모하며 오늘 밤에도 은혜가 고통을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예배 자리에 악한 것이 어둠의 것이 틈타지 아니하도록 보혈의 능력으로 온전히 막아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 은혜가 고통하게 하여서 우리 잠시 한번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갈 방법이 없지만 오직 네 주님으로 되서 내가 꼭 길이 어디리라 성령이 나를 감싸고 돌아오게 공장을 만들라. 우리 주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오늘 이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구원을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의 보라고 선들만 나가게 하여 주시겠다냐.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부족한 연약함을 때문에 은혜를 사모하고 또 가져가기 노력합니다. 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자신을 가하며 오늘 밤에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감사함이 오늘을 이 교회에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함께 오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그들의 이름으로 모인 것을 내가 함께하기를 말씀하신 주님, 오늘 주의 성령께서는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사모하게 하시고 믿음을 크게 열어주셔서 오직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이 자리가 이 시간이 예배를 헛된 것을 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기에 기도하고 응답해 주시는 것보다는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땅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역사를 일하는 예수의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함과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맞춰주고 기쁨으로 나타나는 시간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밤에도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의 발걸음들이 또 우리의 시간이 헛된 시간 헛된 발걸음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 드리며 은혜 받는 데에 집중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끝까지 승리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며, 돌아갈 때는 기쁨이 충만함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제 기도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니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능력, 그 응답을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며 간증하며 자랑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3장 사도행전 3장 1절 10절 사도행전 3장 1절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해봅시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나갔을 남에서 묶었기 때문에 이는 사람들이 보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민문이라는 성도들에 듭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아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오셔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빈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어 감사하고 여러분의 기도가 오늘도 믿음의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응답하시고 좋은 것들로 늘 채워주시는 은혜가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자, 본문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오신 대로 주의 성령께서 임하셨잖아요. 그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신약 시대에가 태동이 되어졌고 그리고 이제 시작이 되어지죠. 그러면서 폭발적인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 부흥의 역사 속에서 제일 먼저 사도행전 2장에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설교가 선포되어지고 3,000명이 주께로 돌아오고 할렐루야. 한 번에 3,000명이 주께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고 이제 교회가 어마어마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 그런 순간 가운데 또한 제일 먼저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 표적이 나타나는 기적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현장.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첫 번째 기적의 현장이 오늘 현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뭐든지 첫 번째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기적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란 말이지.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다 데리고 다니면서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때가 아직 낮으니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고 그리고 너희도 내가 한 일을 할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자, 그것이 바로 오직 성령으로 되어지는 일인데 이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첫 번째 기적이 나타나는 현장이 오늘 본문이란 말이지. 근데 이 기적의 여러분 내용이 뭡니까?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던 중에 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런 사람, 미문에 앉아갖고 구걸하는 어떤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그를 붙잡아 일으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의 그런 장면 아니겠어요? 자, 이 장면을 통하여서 오늘 저에게 왜 성경은 이 베드로의 첫 번째 장면을 기록하고 있을까? 기록한 의도가 있겠지요. 그 기록을 통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알게 하시려고 은혜를 주시려고 할렐루야.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 이 발견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어떤 것이냐 하면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쉬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그건 뭐냐 하면 기도다. 기도를 쉬지 말아라.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고 있어요. 제9시 오후 3시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당시에
아주 정기적으로 하루에 3번 성전에 올라가는 기도 습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정오를 비롯해서 그 전,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그런데 이제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맞추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베드로와 요한은 물론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였겠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를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신앙의 이 본질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경건의 삶을 잘 살아야 되는데 그 경건의 삶 가운데 가장 탁월한 삶이 바로 기도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끊임없이 해야 되고 기도는 쉬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어떻게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 쉬지 말고 기도. 뭐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상 기도하라, 다 똑같은 말이죠. 글쎄요, 하나님께서도 구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하라 끊임없이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너는 기도하라, 기도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심지어는 내게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내가 응답할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구하라, 찾으라, 듣기라 끊임없이 예수님께서도 기도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여러분 삶은 기도하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죽습니다. 우리 똑바로 알아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죽어가요. 예? 기도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어지고, 기도해야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기도해야 여러분 응답받으면서 살아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만큼 교만한 삶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우리는 더군다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사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기도는 그야말로 그들의 영적인 능력의 줄이었어요. 영적인 능력의 줄. 필수적인 사도들의 사역에 있어서 영적인 능력의 근원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끊임없이 그런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도 성령을 받은 후에도 성령 받았으면 끝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아니라 생각을 갖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지.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한 번 충만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유지되나요?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한 번에 쏟아버려, 한 번에.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 우리가 늘 받아야 되고요. 은혜도 늘 우리가 계속적으로 은혜를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은혜 위에 은혜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뭘 얘기해요? 계속적으로 은혜를 받아야 된다. 기도 역시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는 쉬지 말고, 그래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어디로 올라가요? 성전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성전으로. 물론 다른 데서도 기도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도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그런 의도는 있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것은 아무도 모르게 은밀한 중에 일대의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라,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그럼 뭐 예수님은 뭐 성전에서 기도하셨나? 아니요. 예수님은 대부분 여러분 밖에서 기도하셨어요. 들에서 기도하시고, 바닷가에서 기도하시고, 산에 올라가서 철 가시고 기도하시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렇게 굳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지 않는 것도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 성전보다도 그것도 귀한 성전이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성전이세요. 할렐루야. 그분이 성전이신데 어디 가서 기도하시든지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기도하면 똑같은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머물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정말 기도 생활을 지속적으로 좋아해야 할 것은 바로 여러분 교회다, 교회.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이, 그리고 그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집에서 기도할 때하고 성전에서 기도할 때하고 여러분 같은가요? 아니요, 달라요. 영적인 어떤 이렇게 앉아보면 알잖아요. 어떤 자리에 이렇게 앉아보면 기도하다 보면 여기가 기도가 쌓인 자리라는 것이 느껴지고 알게 되죠. 그리고 응답이 또 잘 되어지는 자리도 있어, 때로는. 그래서 오살리기도를 그렇게 사람들이 오는 것 아니겠어요? 병든 사람들이. 왜냐하면 거기는 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 버리니까 이런 그런 현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단에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일인데, 어쨌든 간에 저희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 습관으로 만들고,
이런 기도 생활을 끊임없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굉장히 집중할 수 있고 안정이 되어져 있는 것은 교회다, 교회. 그런데 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가요? 여러분, 기도해야 승리한다는 거죠. 기도해.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로 승리하게 된다. 그걸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되어져요? 다니엘을 통해서 안단 말이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갈 수 없지만은 자기 고향에 있는 성전을 향해서 창문 활짝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언제 기도했을까요? 유대인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오전에 기도하고 정오에 기도하고 오후에 기도하고.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것도 나중에 보니까 뭐 고발을 당한 상태에서도 큰 소리로 그냥 다 들을 수 있도록 아주 크게 기도했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있는데,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던 다니엘에게 어느 순간 여러분 생명의 위협이 딱 불어닥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있던 다니엘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하고 있어야, 그래야 어떤 일이 딱 터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담대할 수 있고요. 또 그것을 기도로 극복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 호흡과 같아요. 호흡과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 멈추면요, 우리의 영적인 삶은 여러분 퇴보할 수밖에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은혜는요 점점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승리하게 되어지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에게 어떤 역경이나 혼란이 찾아와도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극복해 나가는 여러분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시작해요. 순간순간. 그렇다고 24시간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소리는 아니잖아요. 순간순간 때가 시간 될 때마다 아침이고 저녁이고 언제건 여러분 어떤 기도하는 자리를 사모하시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오늘 이제 핵심이지. 여러분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일상적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기도하러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러 나가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세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한 사람 만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게 하셨죠.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는 사람, 태어나면서 평생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는 사람, 도대체 나이가 몇 살이나 되었을까?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 1000년 이상의 나이는 됐겠지요. 구걸할 정도가 되네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그 상태가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치유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일어나지도 못해, 걷지도 못해.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구걸하는 일밖에 없어요. 구걸하는 일. 그 오직 불쌍하고 자기 힘으로 또 구걸하러 가지도 못해. 걷지도 못하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맨날 사람들의 도움을 통하여 들것에 들려가고요.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 맨날 아침마다 갖다 두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까지 구걸하다가 또 사람들이 또 그걸 들고 또 집으로 가는 거야.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그렇게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 눈 뜨면 사람들에게 그렇게 들것에 들려갖고 구걸하는 데 가야 되고, 그 사람들이 하여튼 조금이라도 더 구걸해서 조금 더 도움을 받기 위해서 성전 미문이라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에는 미문이라는 아주 화려한 아름다운 문이 있는데 이곳은 사람들이 참 많이 드나들었던 그런 성전 문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이렇게 좀 도움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 많이 다니는 그 문 앞에다 딱 갖다 놓은 거. 자, 이 사람에게 여러분 정말 이 구걸은요, 이건 절박한 몸부림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구걸에서 한 푼도 못 얻으면 그날은 그냥 완전히 굶어야 되는 거예요. 네? 이 생명의 이 위협이 한순간순간 달라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이 성전 비문에 있던 구걸하던 사람. 그런데 때마침 그 비문에 지금 기도하러 가는 시간에 맞춰서 기도하러 가는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로 이제 통과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제 구걸을 하게 되어집니다. 요즘도 그래도 요즘에는 저 시내에 나가면 예전에는 남문에 나가면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좀 불구자가 되어져서 이렇게 교회 다니기도 하시고 하시면서 지금 도움 요청하는 사람들이 참 여러 분 계셨어요. 또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뭐 거기서 또그 껌을 파는 할머니도 계셨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할머니가 굉장히 또 부자라는 얘기까지 하더라고. 어떤 사람들은 뭔 근거에 의해서 뭐 집이 몇 채씩은 아니고 뭐 그런 분이 그렇게 한다는 그런 얘기도 뭐 들어보긴 했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예전에 많은데 지금은 많이 없죠. 근데 여러분 지금도 가끔 이 교회도 여러분 그런 분들이 찾아오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아예 그냥 전화로 해. 전화로 해. 목사님 내가 도움을 받고 싶은데 통장으로 얼마를 붙여주세요. 돈 걱정합니까? 통장으로 얼마를 붙여주세요.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배가 고파요. 목사님 차비가 없어요. 뭐 좀 목욕을 해야 되는데 뭐 별별 어떤 이런 이유들을 가지고 뭐 좀 도와주세요. 어떤 사람은 구체적인 금액을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좀 있어요. 아직도. 근데 예전처럼 뭐 옷을 막 그렇게 남다하게 입은 건 아닌데 어떨 때는 막 군들을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도 꼭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서 참 불쌍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뭐 도와주는 건 좋죠. 근데 실제적으로 정말 힘들어서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찾아오는 뭐 그런 일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은 게 참 좀 그렇죠. 그래서 좀 도와주면 그걸 가지고 오히려 또 이렇게 다른 거 이상한 거 사서 뭐 드시거나 뭐 그런 일들이 있어서 좀 안타까운 일인데, 때로는 도와주기도 하고 또 때로는 또 그렇지 않기도 하지만 어쨌든 간에 참 그런 사람들 불쌍한 것은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정말 우리가 보더라도요 정말 불쌍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오는 것을 보고 구걸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구걸했을까? 한 푼 줍시오 그랬겠지.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배고파 죽겠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뭐 이렇게 뭐 얼굴을 좋아지면서 그렇게 했겠지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때 그를 주목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보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 구걸하던 사람은 한 푼 도와주세요 그랬는데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 뭔가 좀 주려고 그러나 보다 그렇게 뭐 기대를 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드다없이 베드로가 여러분 소리를 지르잖아요. 뭐라고 소리 질러요? 응답하면 내게 없어? 그러니까 이게 뭐 환장한 노릇이지. 난 지금 돈 달라고 그랬는데 나 돈 없어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를 보라 그러고. 그런데 이상한 것은 내겐 이것을 내게 주느니 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거라 하고 여러분 그 손을 확 잡아 일으키잖아요. 할렐루야. 확신에 찬 성. 뭐 귓속말을 했겠어요 베드로가? 소곤소곤 다 돈 없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듣도록 여러분 거기 있는 그 거리 확실하게 알아듣도록 큰 소리로 확신에 찬 목소리 얼마나 강하고 담대하게 베드로가 그 말을 했겠어요. 응답하는 셈이 없다. 난 돈 없어. 너 돈 필요하지? 난 돈 없어. 그런데 난 돈보다도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야. 그 예수님으로 내가 너의 명예니까 그 이름으로 그 능력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지금 잡아 일으켰다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름으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인격 자체를 얘기해요. 그 이름이 가진 권위.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자.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귀신을 쫓을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지금도 그 이름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분이시란 말이지. 그러니까 기적의 핵심은 오직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시다. 능력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그 이름을 힘입어서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 이름에 능력이 있어서 예수님의 이름에는 죄를 사하시는 능력이, 구원의 능력이, 병 고침의 능력이, 귀신을 떠나가는 능력이,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때로는 마귀를 대적하면서 여러분들은 그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여러분 만능 열쇠예요. 만능 열쇠. 그러면서 오른손을 붙잡고
후업 일으키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여러분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힘이 셌던 사람 아니겠어요? 건장하고 훅 일으키니까 벌떡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는 것은요, 단순하게 그냥 육체의 치료를 얘기했다는 게 아니고요. 이건 육체의 회복 더불어 영적인 회복, 새로운 삶으로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얼마나 무기력했겠어요. 완전히 묶여갖고 그냥 죽을 상을 가지고 여러분 그냥 불쌍하게 불쌍한 그런 모습으로 그냥 아픈 죽죠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순식간에 여러분 벌떡 일어나니 이게 뭐 얼마나 날개를 것 같겠어요. 자유와 활력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어진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오른손을 잡아 여러분 일으킨다는 것은 적극적인 행동을 얘기한 것 아니겠어요? 단순한 명령을 넘어서 베드로에게 얼마나 큰 믿음이 있었는지 그냥 그를 확 잡아서 일으켜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이건 불가능한 거죠. 여러분 사실 일어나 걸어라 말하는 것조차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죠. 안전병이고 일어나 걸어라 이게 말한다는 게 돼요. 이게 잘못하면 맞아 죽을 일이라고. 그런데 거기다가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손을 붙잡아서 막 일으킨다는 것. 예전에 조영기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세요. 사역하다 보면 제일 힘든 일이 뭐냐? 바로 믿음으로 선포하는 게 자기한테 그렇게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포하면서도 자기 마음에 의심이 든다는 거예요. 내가 말했는데 안 일어나면 어떻게 되지? 내가 말했는데 안 됐으면 어떻게 되지? 여러분 이게 의심이에요. 이거 의심 이겨내고 여러분 선포하는 게 이게 보통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 강력한 선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더군다나 손을 잡아 일으킨다? 뭐 말할 수도 없는 겁니다.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여러분 이런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면서 여러분 그를 잡아 일으키니까 벌떡 일어납니다. 한 어린이가 교회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설교를 듣고 아주 그냥 감명을 받은 모양이에요. 집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두 손을 간절히고 하나님 아버지 제 방이 저절로 깨끗하게 좀 치워주세요. 장난감도 좀 다 정리되고요. 옷도 좀 다 정리되고 그렇게 좀 하나님 좀 잘 해주세요. 그러니까 엄마가 문을 확 하고 열더니 예수의 이름으로 내 방을 치워라. 여러분 기도해야 될 일 기도해야 되지만 여러분 우리가 또 기도하면서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종종요 세상적인 성공, 재물, 명예를 추구하며 살아가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세상의 재물이나 권력이나 능력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 가지고 계셔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이 필요해요. 날마다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늘 좌절하기 쉽고 여러분 근심, 걱정, 염려가 막 떠나지만 않는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그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 있고 응답으로 여러분 기쁨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아가게 되고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께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밤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와 믿음으로 구하니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고 예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의심하자. 저희들이 기도했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외치니까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말이지. 일어나 걷고 뛰며 찬송하는 사람 완전한 회복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그런 구걸하던 사람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일어나가는 그 발목에 힘이 훅 들어가면서 막 펄떡 일어나고 그리고 뛰고 걷기 시작. 그리고 함께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평생에 성전은 여러분 불구자들은 못 들어가도록 되어 있잖아요. 불구자나 무슨 뭐 좀 죄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유대인 이방인들은 못 들어가고 이방인들도 이방인의 뜰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생활도 제대로 못했다고 지금 한 번도.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먼저 그가 치료받고 나서 성전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얼마나 영적으로 그에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이지. 그 멀쩡한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성전으로 들어가 얼마나 신기해요. 평생 한 번도 못 걸어봤어. 근데 지금 여러분 자기가 걷고 있는 거야. 그 생각해 보세요. 평생 걷지 못한 사람이 갑자기 발목에 힘이 훅 생기더니 여러분 이게 걷고 그게 꿈인가 생신가 성전에 들어가면서 자기 뺨을 때려보기도 하고 꼬집어보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이게 도대체 꿈입니까 생신입니까? 막 그러면서 여러분 얼마나 막 들뜨고 그냥 정말 그랬을 거 아니에요. 꿈 같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니까 걸어보기도 하고 뛰어보기도 하고 하면서 얼마나 신이 나요. 신바람이 나면 기쁨이 충만하죠. 한편으로는 기쁨에서도 얼마나 감격이 눈물이 줄줄줄 흐르고 있었을까.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그렇지 않겠어요? 얼마나 감사했을까. 감히 우리가 여러분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일까요? 완전한 육체적인 치유를 넘어서 영적인 치유와 기쁨을 얻은 환자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일이었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궁극적인 목적,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목적, 그것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무기력한 삶 속에서 절망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 이것은 여러분 비록 육체적인 질병뿐만이 아니고 정신적인 고통이든 어떤 관계의 어려움이든 영적인 침체이든 그런 곳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회복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혜를 경험한 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구약 속에서도 나중에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시편 150편 6절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여기서 호흡이 있는 자는 물론 여러분 세상의 모든 천지 만물이 다 호흡이 있는 거지만 특별히 호흡, 영적인 호흡,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사람들 여호와를 찬양해야 된다.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문득병자를 고치잖아요. 10명의 문득병자.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이 가서 보여라. 그러니까 가다가 다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돌아오면서 감사한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었다. 이방인밖에 없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살아야지. 은혜 받아도 입 싹 씻어버리고 언제 은혜 받아 언제 고쳐줬어요 막 이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 많아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서도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을 떠나더라. 응답을 경험하고 나서도 하나님을 떠나드립니다. 이거를 배은망덕한 거예요. 참 기막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안 된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보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놀라 자빠지는 거예요. 야, 여태까지 그 사람이 일어난다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
성전을 그렇게 들락달락하면서 예배하면서 그 사람은 날마다 거기서 구걸하면서 정말 비참하게 앉아있던 사람이 느닷없이 저 사람인데 맞아? 그 사람이야. 맞나? 진짜 맞아? 그러면서 말이지 맞는데 어떻게 일어났지? 그 사람이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랍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그들이 그인 줄 알고 심히 놀랍게 여기며도 기적 촉발할 일이 지금 벌어진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 회복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요, 그 삶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때로는 근심 걱정 염려 속에서 살고 여전히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저희 우리 표정이 펴지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뭐야? 실성했나? 미쳤나? 왜 저래? 알려야 되니 나는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주위에 드러내고 알리고 보여줄 수 있는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죠. 때로는 주저앉게 만드는 어떤 장애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희망을 얻게 될 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때로는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기도해도 여러분 응답하시고 해결하시고 치유하시고 살려주신 분은 예수님이시다. 영원토록 동일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붙잡고 절망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근심 걱정 염려를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일어서고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기쁨으로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릴 줄로 믿고 할렐루야 찬양 기도할까요? 우리 함께 기도해